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오늘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오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는다면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이긴 백성,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즉,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니고데모는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글자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었고 로마와 함께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하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이, 그리고 이제까지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말씀이요, 바리새인은 그 장로들이 설명해 준 것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처럼 대제사장이나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젤로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등지고 쿰란이라고 하는 사해바다 근처의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성경에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젤롯 그러면 헤롯하고 헷갈려가지고 헤롯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 결국은 이 사람들의 열심 때문에 70년대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즉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물론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배경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갑주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사내들이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율법을 지키면, 제사를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나사렛에서 한 목수 출신이었던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생겼지만 낮에 대놓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왜 만날 수가 없느냐? 이제 그 사내들인에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등장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로마하고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이 사내들이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뒤를 보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이제 믿는 제자가 되었는데 겉으로는 이게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괴로운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그가 니고데모가 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긴 자, 이긴 백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습니다. 막 이렇게 드러내고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밤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세상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이 괴로울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또 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그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느냐?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오는 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 힘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밤이 있어야 돼요. 꼭 저녁일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큐티,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이라고 내 인생의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새벽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성경 읽는 시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구별된 시간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또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점 없어지는 걸 봤어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연구하고 가르치는 들 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성경적인 지식은 깊어지는데 믿음이 식어지는 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저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의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꼭 밤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매일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의 밤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좋은 의미로 밤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두 개가 영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 하고 한문어는 수미쌍반이라고 해서 똑같은 얘기를 앞뒤에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하나로 만나게 하는 그렇게 성경을 오늘 배열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 19장 말씀드릴 텐데 이 니고데모가 이 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이 밤은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밤에 주님을 만나러 왔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했다고 하는 거에서 니고데모에게서 밤은 필요하지만 이 니고데모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는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게 됐고 제자가 됐는데 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고 대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3장 2절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 다른 얘기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요. 3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둘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네가 지금 나를 믿지만 내 제자이지만 밤에 찾아온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에게 원하는 것이 나를 믿는 것 플러스 거듭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거듭나라. 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육적으로는 한 번밖에 태어날 수 없지만 이제 나를 만남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라. 즉 거듭 영적으로 태어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주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너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좀 세련돼야 돼요. 좀 멋있어져야 돼요. 더 좀 강력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좀 새로워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예수를 좀 잘 믿는 사람이 좀 되고 싶은데, 그 방법이 3장 5절에 있습니다.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장 3절에는 볼 수 없다, 3장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 같은 맥락이에요. 봐야 들어가는 거고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물과 성령. 물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거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세례의 의미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면 성령이 기도를 시키시고, 우리가 예배했다면 성령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이 아닌 성령의 소원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는 주도권을 성령님께 넘기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영생을 우리가 갖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장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막 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세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요청해야 오세요. 아멘. 간구해야 주세요. 네. 그리고 성령님을 모독하면 절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면 주신대요. 대신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다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0점이라고 하면 딱 50점까지는 왔어요.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었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도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이 열쇠를 안 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안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앉혀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성령님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제가 조금 더 하다가 넘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주도권을 넘기실 때까지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해예요. 우리가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깜깜함과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 드릴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다가 끝을 맺지 않고 그냥 얘기가 끝나는 것 같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동영상 계속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보시면 그런 설교가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니고데모 얘기가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 결론 없이 끝나는 것 같다. 근데 오늘 이제 그것을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가 이제 확실히 결론을 맺는 게 19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흐지부지 끝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길게 연장시켜서 19장에 요한복음 3장의 얘기가 끝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9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좌우의 강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이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상황이 요한복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는 것은 또 장사 지내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나라의 반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이 어떻게 됐냐 하면 십자가에서 그냥 그 시체가 썩어서 새들이 파먹고 완전히 이제 뼈다귀만 남으면 그것을 그런 사람들만 매장하는 무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장례를 지내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 그 시대에 워낙 로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냥 새들이 파먹을 때까지 놔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당시 분위기에서 하면 십자가에서 그냥 새들이 다 파먹을 때까지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3번 이 사람은 무죄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놔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빌라도의 아내가요 황족입니다. 황제의 막내딸이에요. 끝발 있는 여자입니다. 자, 그런 이 마태복음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어 해요. 그냥 매 때려서 놔주고 싶어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을 내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새들이 파먹을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보세요.
33절에 보면 1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 19장 38절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니고데모처럼 공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나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투표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파문되기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 베드로 복음서라고 하는 외경, 즉 약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100년 정도에 기록된 그 성경을 그 당시에 그 기록을 했던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친구였고 또 빌라도의 친구였다라고 그 외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여튼 이 아리마대 요셉이 큰 용기를 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가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장사 지내거나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을 당한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딱 보고 그가 결단을 한 거예요. 딱 예수님의 제자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찾아보시면요, 오늘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이제 기록하는 본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이제 자기의 신분을 딱 밝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시체 달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짐승들이, 새들이 파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다른 사람한테 대단한 신앙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냥 전전긍긍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예요. 예수님의 이 장사를 지낼 수 없는, 짐승들이 이렇게 파먹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누가 필요하냐? 꼭 아리마대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 뒤로 숨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뭐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대요. 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세기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몇 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자가에 반역형을 처한 사람들의 시체를 가져가서 벌받고 감옥 가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에 이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서 달라고 그랬으면 아마 죽을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갇힐 수 있었어요. 근데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의 친구였고 빌라도의 친구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공회원으로 삼으시고 부자로 삼으시고 그곳에 있게 하신 것,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부모를 잘 만나서 나는 출세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 어린 나귀를 왜
끌고 가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2021년에 이 인천에 은혜와 평강 때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은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못나서 부족해서 뭐 할 수 없어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궁중에 있다고 너에게는 죽음이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에게 저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 너를 궁궐에 있게 하시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참하고 어려워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됐고 그가 공회원이어야 됐고 그가 부자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필요하신 그때 이제 그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고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죠. 11월 1일부터 이제 몇백 명이 모이고 다 모이게 되고 이제 똑같이 과거로 돌아갈 것 같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들이 피폐화돼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도 이제 예배가 개최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본어게 다시 충만해져서 주님이 이 어려울 때 나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우리를 쓰시려고 지금까지 훈련시키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허락했대요.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으면 허락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운전을 잘 하십니까? 뭐 여러분이 뭘 가지고 계십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 거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주님 거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드릴게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아리마대 요셉으로 딱 끝난 거였는데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다른 사람 때문에 몰래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 대낮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느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덕을 입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갔지만 그들은 그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오늘 19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얘기하다가 쓱 사라진 줄 알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제 소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지금 막 가고 계시죠. 또 수많은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에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아무도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면 자기 거 뺏깁니다. 그리고 어제 문자가 왔는데 우리 동성애 위원회라고 하는 우리 총회 위원회가 있었는데 총회장이 그것을 해산시켰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앞으로 터지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큰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라진 줄 아는데 여기에 득 나타나서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 100리트라는 340g입니다. 그러니까 1.8리터짜리 두 개 이렇게 합친 것만큼. 여러분 뭐죠?
슈퍼에 가면 이만한 큰 거 있잖아요. 약 그 두 개 합친 것만큼 향유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다 향유를 붓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실 때 두 마리아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향유를 받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없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4장에 향유 부인 여인처럼 그 누가복음에 향유 부으러 갔는 그 무덤의 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못 부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게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준비해서도 예수님에게 부으려고 두 명의 마리아는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그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주님 10년만 있다 내가 주님 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번에 집장만 하고 일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내 때하고 주님의 뜻은 안 맞아요. 주님이 원하실 때 니고데모처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드리고 싶어도 두 마리아처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애의 오늘이 우리가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맞죠?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가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너의 마음, 너의 믿음, 너의 지금 삶의 자리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놈 새끼 저거 예수님 제자다. 공회원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제자네. 이제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불안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예수님을 매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새들에게 파먹히고 공동묘지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버려서 다른 사람 모르게 이렇게 몰래 매장하는 거기에 들어갈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또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자리에서 그가 힘쓰므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즉 존귀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라진 것 같았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이 그를 필요하실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하고 마지막 죽으심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믿는다고 하면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70년, 50년, 30년, 20몇 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합치면 어마어마한 예수 믿는 연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래된 것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쯤 예수님을 믿었으면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고 하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삶의 변화가 있는, 즉 거듭나는, 다시 한번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꼭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한번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 때를 잘 잡아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